하겠습니다. 예,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가 끝나면서 슬로보안의 딸들, 앞장에서 27장에서 생각나시죠? 다들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기업을 이뤄갈 건데 슬로보안의 딸들은 아들들이 없어서 삼손과 듣다가 기업을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슬로보안 딸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여서 그 기업을 얻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36장에서 민수기 끝나면서 슬로보안 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민수기를 끝나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민수기를 시작하시면서 끝난 36장에서 끝나게 하시는데, 슬로보안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딸들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욕심을 내고 있는가, 열정과 열심, 나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자 해서 열심과 열정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야심인가. 그래서 3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길앗의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 이스라엘 자손을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분깃과 내게 주신 몫인데, 여러분, 내게 주신 기업과 분깃과 몫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주신 이 모든 분깃과 기업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자녀도 기업이요, 가정도 기업이요, 직장도 사업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가?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기 슬로보안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이나. 또 참 여러분들 자신의 기업, 자신에게 있어지는 그 모든 가정이나 자녀나 공동체나 내 어떤 모든 것, 그것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가치관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면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피곤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또 남편과 부부 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갑니다.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맡기게 돼요.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가정이 잘 돼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정에서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 아내가 되면, 지금 이 36장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슬로보한 딸들에게 모든 분깃을 줬죠. 기업을 나눠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거나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 기업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물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지속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자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 믿지 않은 가정과 결혼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믿지 않는 자와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6장은 슬로보한 딸들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정말 안 된다는 거를 민수기 36장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민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야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러고 약속을 주시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의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을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다 이방인들에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믿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도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이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려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 자녀와 함께 이뤄가야 된다는 거. 함께.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짝지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 이뤄가지 않으면 그 남편,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가 주변에 이러고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이루어진 들이 거의 드물어요. 남편 때문에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내 때문에 남편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의 결혼과는요 정말 목숨처럼 정말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뤄가는 그 목숨 걸고 정말 이뤄가지 않으시면, 그래서 레위기 25장 33절에도요 내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에 판 가업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50년 지나야지만 그 기업이 이뤄가게 돼요. 50년. 희년에는 그 온 주인한테 다 무르게 돼 있죠. 그 땅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세월이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기 매번 두 번씩 그러죠. 떨어져 나갈 것이요. 우리가 함께 이뤄갈 자와 함께 이뤄가기도 힘든 때인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과 함께 짝을 지어 간다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직선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도 집안이 다 믿는 사람인데 또 형제들도 다 믿는 가족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만 믿지 않은 가족하고, 근데 끝까지 남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간신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지만
예, 얼마나 오랜 시간에 훈련을 받는지. 그 남편 훈련받게, 예수 믿게 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런데도, 예, 정말 11조 한 번 내는 것까지도 가진 간섭을 하고 내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뤄갔는지,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손잡고 나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힘든 세상에 믿음이 같아질 수도 없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믿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서로 힘든데, 더군다나 믿지 않은 이런 지파들과 족속들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에게, 예,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슬레보인의 여인들 딸들에게 대해서 다른 지파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늘 지금까지 우리 모세에 대해서 믿음을 받지만 5절에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자마자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권면을 할 때나 위로할 때나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창세기의 어떤 말씀, 민수기의 어떤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말씀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저는 참 말씀이 큐티를 하고 나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나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사건을 얘기하든 딱 말씀이 생각나요. 내 말을 하는 건 더 힘들어. 내가 얘기하려는 건 더 힘들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근데 거의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체험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옳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답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본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슬로본의 딸들이 그 기업을 분깃을 받은 것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시집가려거녀 슬로보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시집가는 건 마음대로 가십시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자기 마음대로 시집은 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갈지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명심하셔야 돼. 자녀들 정말 명문대 나왔다, 집안이 좋다, 내 기업을 다닌다, 애가 사람이 괜찮더라, 외모가 괜찮더라, 정말 이런 거 중심으로 시집장가 보냈다가면요 큰 코 다쳐요. 저는 지금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다 소용없어요. 그 자녀들을 결혼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현주소는 드러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장로 집안이고 권사 집안인 것 같아도 다 외모를 봐요. 대기업에 다니면 됐고 나이가 외모가 괜찮으면 괜찮고 월급이 많으면 괜찮고 뭔가 또 며느리 얻을 때도 집안이 괜찮으면 괜찮고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 따르면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옮겨진다는 건 뭡니까? 물들어가기 쉽다는 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믿게 할 거야, 내가 교회 다니게 할 거야, 내가 예수 믿게 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집장가 가려고 세리까지 받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은 변질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위나 며느리들이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누군가의 장로님 권사님의 집안에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안 믿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집안이 너무 좋은 거야. 부잣집 딸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답니다. 그 집안은 안 믿지만은 세례까지 받고 뭐 다 열심히 나왔대요. 결혼 전에.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 동안은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니 아들까지 안 나오더래요. 아들까지. 여러분,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옮겨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게 올라가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모르고 이뤄가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데 무너지고 해지고 멸망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왜 이렇게 같은 지파끼리 같은 기업을 이뤄가야 되는가?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첫째가 하나님 나라 끝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이뤄가게 되면 분열하게 되죠. 다툼과 경쟁과 시비와 이런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이뤄가는데,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지키더라. 그래서 오늘 정말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됐던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잘 이뤄가고 있는가? 정말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아내가 안 믿기 때문에, 정말 함께 가도 정말 바쁜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내가 안 믿기 때문에 시집시키고 안 믿고 친정시키고 안 믿고 이러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고백을 해요. 남편도 안 믿고 또 엄마도 또 절에 다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데리고 나올까 좀 애교를 부리다가 딱 이러면은 딱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올 것 같은데도 나오지 않냐고, 또 친정엄마는 또 그냥 기전에도 안 듣고, 그래서 참 얼마나 이 믿음을 함께 이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자와 이뤄가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믿음의 딸들 보세요. 수뇌부원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행하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떠한 일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슬로몬 딸들 보세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슬로몬의 딸들 보세요. 말라라. 말라란 뜻은 어떤 뜻이라 그러죠? 말라란 뜻은 질병이라. 질병이라. 또 디리사는 상쾌하다. 상쾌하다. 호글라는 자고하다. 밀가는 여왕이라. 노아는 위로하다. 이렇게 슬로몬의 딸들은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딸 중에서도 또 상쾌하게 명랑한 자녀도 있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호글라도 있고, 여왕같이 착각 속에 사는 밀가 같은 딸도 있고, 노아 같은 딸, 늘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노아 같은 딸도 있지만, 이런 딸들이 또 자기가 질병을 위로했던 훈련을 받았죠. 자고했죠. 여왕과 위로, 상쾌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고 나서는 어떻게 이뤄갈까요? 예, 세상의 모든 것 다 체험을 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끝까지 지키는 이 슬로몬의 딸들.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은 뭐냐?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슬로몬 딸들이 그 기업, 가나안 땅에 가서 분깃을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이뤄가는 딸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룻과 같이 정말 내가 헌신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것이 슬로몬 딸들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슬로몬의 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갈 것이 목적이라면요, 어떤 고난도 감당해요. 어떤 고통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조정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예수가, 성령 안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예수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가득 채워줬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세상의 어떤 미혹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넘어지고 저렇게 해서 또 넘어지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저런 유혹에 빠지고, 음란에 음탕에. 조정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 도저히 앞뒤를 봐도 앞뒤를 봐도 가정이 다 깨지고, 부부가 다 깨지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보기 드문 세상이 돼버렸다. 모두가 동물 같은 인생들이라고. 그래서 문화로, 철학으로, 모든 음악으로, 스포츠로 너무나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다니는지도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정말 오늘도 이런 슬픈 딸들, 믿음의 자녀라면 결혼관의 가치관이 첫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결혼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합니다. 결혼관의 가치를. 거룩한 집안과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는 36장 13절에 믿는 자의 기업으로 끝납니다. 믿는 자의 기업으로 끝나면서 정말 규례와 명령과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가정들과 함께 기업을 이뤄가게 되고, 또한 믿는 자녀라면은 끝까지 결혼간의 가치관,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아주 결혼간에 대해서는 그냥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처음에 남녀간에 만났을 때 결혼하려면 어떤 말인들 안 하겠어요? 교회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참,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둘째의 그 친정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둘째의 친정은. 사돈들이 다 같은 교회 며느리들을 얻었고, 같은 교회 사이를 얻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며느리 사이를 다 얻을 수가 있을까? 다 한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직 둘째, 친정엄마 보면, 오직 믿음. 믿는 사람. 그것만, 이뤄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참, 우리 또 친정언니도 보면은 믿는 집안들, 사이가 전부 믿는 집안 애들, 사이가.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전부 믿는 집안의 딸들. 정말 이렇게 믿는 사이들을 얻는 우리 그 친정언니들을 보면서, 그런데 정말 다복해요. 돌아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분깃을 받을 자, 그 가나안 땅을 가서도 많은 문화와 많은 모든 문화를 물들어 버리기도 쉬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보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앞에 우리 앞장 나왔던 거 있죠? 앞장에서 민수기 32장 할 차례죠? 민수기 32장. 민수기 31장에서 12,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했습니다. 다 승리하고 와서 31장 전체에서 승리하고 와서 전쟁 끝나고 와서는 전리품을 다 분배받는다고 그랬죠? 다 나눠줬어요. 전쟁 나간 사람이나 전쟁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 그러고 나서 32장에 와서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르벤과 갓지파 참 이 32장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 성경에 어디나 이런 말씀 많아요. 어디나 다 어느 때 다 무너지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믿음 지켜요. 그런데 어느 때 무너지냐. 부해질 때 무너져요. 풍성할 때 무너져요. 많은 것이 채워졌을 때 무너져요. 31장에서 전쟁에 나가서는 전례품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또 많은 걸 가진 자. 1절에 보니까 르벤과 갓 자손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여러분 보면서 재짓습니다. 롯도 소돔 고모라 땅을 봄으로써 어떻게 창세기 19장이죠? 13장에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보면서 애굽과 같았더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줄 모르고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땅을 아브라함이 너가 자하면 날 우하게더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런데 롯은 아름다운 땅, 애굽 같은 땅, 세상과 화려한 그런 땅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여기서도 길리앗과
르벤과 갓 자손도 가축대가 많았다는 건 재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많은 전리품을 받고 나니까 이 요단을 건너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목축할 장소인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가나안 땅에 약속을 가진 자녀들이 이 지금 길앗 땅은 사해 북부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쌓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까? 편리한지는 몰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갓 자손이나 르벤 자손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걸 가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2절에 갓 자손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 제사장 엘리에셀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해요. 이르되 아다론, 다르세, 야셀 모든 이 지파.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많은 걸 누리니까 어떻게 이뤄가요? 어떻게 변질돼요? 믿음이?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건 싫은 거예요. 모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나 홀로 믿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 듣지 않아도 다 이뤄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노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노라. 힘든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뱉으시고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들도 이루어지고 뭔가 직원이 이루어지면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까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한둘이나 있을까 말까요?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앞장 31장에서 그랬죠?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12,000명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의가 다 훈련받기 때문에 훈련받는 기도 제목이 많은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간을 드린다는 거. 요단을 건너지 않겠대요. 요단강. 힘들게 가지 않겠답니다. 지금 살만한데 굳이 뭐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굳이 힘들게 가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수직선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자신들 돌아보세요. 어느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가?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웠었던 데인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아름다웠던 믿음, 하나님과 교제 어느 때였어요? 그래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 제목 있을 때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없을 때는요, 믿음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애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로 힘들게 요단을 건너가서 뭐로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가나안 땅을 가겠는가?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런 갓 지파, 르벤 지파와 같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 내 구한 것으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으셔요. 낙심을 시키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낙심하게 하느냐?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있는 거 잘단체하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낙심하는 자 있어요.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전례품은 거저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마치 내가 뭐 대단한 믿음이나 있어서 많은 걸 받은 것처럼 그저 그냥 우리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갔다, 우리 아이들은 그저 좋은 걸 뭐 많은 거 학원을 다니다, 많은 걸 배운다, 뭐 자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실족되고 낙심되고 낭망되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실족할 수는 없지는 않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매들을 묶어서 바다 위에 빠뜨리우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느 때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힘든 거는 괜찮아요. 웬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촌이, 오촌이, 옆집이, 내 친구가 교회 공동체에서 뭐 잘 나가. 별로 믿음도 좋지도 않은데, 별로 인격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좌절이 될까? 나는 이게 뭘까? 나는 이게 뭘까? 여러분 정말 이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갓지파와 같이, 리벤지파와 같이 내가 있는 거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남 믿음까지 실족하게 하고 남 믿음까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낙심시키고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 그 역할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날까요? 다 조그마한 것에 실족되고 조그마한 것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것에 시험 들어가가지고 다 실족돼서 넘어진 자들이에요. 정말 오늘도 이런 일들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느냐? 다 요단을 지금 힘들게 건너야 되는데 갓지파, 누벤지파, 나중에 문나세 반지파도 이제 동참하죠. 두 지파 반이 안 떠나면 이 떠나야 될 10지파들은 9지파 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굳이 여기를 떠나야 되나? 굳이 저기를 가야 되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나?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뒤도 보지 마시고 옆도 보지 마시고요. 앞도 보지 마셔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아멘. 저는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기가 대단합니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되는 일. 사역자이다 보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누구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실까? 나는, 나 요단을 건너야 되나? 나 그냥 황해를 건너야 되나? 홍해를 건너야 되나? 나 이렇게 가가지고 진을 빼게 하시나? 이러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비밀되고 감춰진 보석의 말씀을 저는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구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예,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도요, 정탐꾼들 얼마나 낙심시켰어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10명들, 예, 10명들이 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떠나자. 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는데 10명들이 뭐 장대다, 뭐 거창하다, 대단하다, 뭐 안악자손이다, 얼마나 실망. 10명이고 여기는 2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다 흘러가죠? 10명 정도 다 흘러갑니다. 그 분위기가. 한두 명이 아무리 세더라도요, 한두 명이 아무리 의롭게 이뤄가도요, 악한 무리들은 그 10명의 무리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특히나 형제지간에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아. 사랑방에서도 그죠, 남들은 참 월급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 예전에 어떤 집사가 그냥, 근데 지금까지도 그 집사 그래. 예, 주책봐가지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떤 말을 어느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지혜인데, 사랑방에서, 예, 사랑방을 이뤄가면서 그냥 남들은 월급도 안 들어오고 남편이 또 퇴직당하고 그냥 힘들어서 죽겠는데, 우리 남편은 월급을 500만 원씩이나 가져온다고. 쓸데가 없다고. 그리고 사랑방에서 그러고 고백을 하더래요. 정말 오늘도 이런 갓지파, 리벤 지파, 이런 지파와 같은 무리들이 내 곁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너무나 예, 가까운 곳에서 나를 실족하게 하고 가까운 곳에서 예, 나를 얼마나 넘어뜨리게 하는가.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정탐꾼 얘기를 10절부터 15절까지 반복해서 지금 실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그러지 않았더냐? 그때도. 그러면서 예, 그래서 12절은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끝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정탐 갔다 왔던 그 10명의 그 지파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1세대는 다 죽임당했습니다. 20세 이상은. 마침내는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 마침내. 오늘도 보여지는 거,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쾌락대로, 내 운남대로 다 보여지는 거 쫓아가다가는요, 결론은 뭐냐? 예, 결론은 사망입니다. 결론은 죽음입니다. 오늘도 예, 보여지는 것에 유혹되고 엊그제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요즘 세대들은 너무나 결혼 안 하는 세대, 그저 뭐 졸본 세대. 그럼 백일섭이가 졸본은 텔레비에 왜 나와가지고 예, 정말 진짜 텔레비들마다 연속극들마다 무슨 프로그램도 그냥 남남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동거 무슨 동거 남남끼리 전혀 종각이 동거하는 프로가 나오지를 않나, 조롤하는 프로가 나오지를 않나, 그러면서 또 뭐하고 헤어지고 이런 프로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오늘도 여러분 정말 끝까지
예. 제가 그래서 큰아이들이 그랬어요. 뭐 결혼 안 하고 좀 뭐 혼자 살고 또 혼자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뭐 결혼은 안 하고 자식은 안 낳고 결혼하면서 서로서로 애는 안 낳기로 했대는도 그리고 여행만 다니기로 했대는도 이런 얘기를 주변에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인생이냐 짐승이지. 제가 그랬어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나 인생 즐기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짐승이지 뭐가 다르냐. 서로 죽어가는 것도 배우고 아파가는 것도 배우고 상처받아가면서 서로 싸매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닌가. 아멘.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나 홀로 혼자 그냥 좀 즐기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짐승같이 사는 인생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 예.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는 것만큼 돌아오고 내가 심은 것만큼 돌아오고 내가 베푼 것만큼 내가 죽어진 것만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요 여러분이 죽어진 것만큼만 사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은 개털모자 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세상이 지금 이 소돔 고모라가 아닌가. 너무 개판없는 젊은이 개판없죠. 예.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들. 정말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아멘. 세상이 너무너무 너무 유혹이 모든 그냥 정보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와 너희 조상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 심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화를 더 내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화를 어느 때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낙심시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애를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께 십자가 지기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에 크게 힘들게 구원을 이뤄갔는데 믿는 자들이 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하나마 더 낙심을 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나 홀로 믿는 거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나 홀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내 믿음으로 누군가가 영향력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향력이 악을 가는가? 내 영향력이 선을 이뤄가는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존재가, 살아야 될 가치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내 영향력을 인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낙심이나 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차라리 죽으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다 불러야 나만 디모데 점점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 말세에 지금 말세.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교통하지 않고 오직 그냥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어. 잘난 체하고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도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정말 너무나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깨진 가정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러 다니면 뭐하고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가정 하나도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를 바라게 하시며 여호와의 노를 더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로 인해서 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야심 때문에
내 이기주의 때문에 누군가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나 때문에 가족이 모두가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연단이 지금 길어집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훈련받고, 나 때문에 아내가 훈련받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훈련받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어떤 이기주의, 나의 집착, 나의 중심, 이것 때문에 모든 가족이 죽어요. 모든 공동체가 죽어요. 다시 광야로 버려지게 돼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 줄 아세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채찍할 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채찍하는 게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죄를 져도 관심이 없으시면은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가장 불쌍한,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채찍할 때가 살아있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너? 저는 정말 어느 가정인가 장로님 가정인데도, 우리 교회 아니고 장로님 가정이고 본사 가정인데도 정말 그런 가정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공동체 교회에서 모일 때는 함께 참 믿음 좋은 척하고 갑니다. 그러고는 각자 살아요. 각자. 늦게도 가도 타치 안 한답니다. 혼자 여행을 가도 타치 안 한답니다. 어딜 가도 서로 타치 안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남매가 있는데 남매들은 무엇을 배우고 배우겠는가? 아이도 교회 안 나와요. 장로 가정인데도.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노를 기억하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그 가나안 정탐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또 광야에서 또 버려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크게 심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보세요. 우리가 이곳 장소죠.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17번이나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누굴까요? 진정한 우리가 누굴까요? 함께 기도하는 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함께 고통을 고난을 함께 가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양무리 집이죠.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아이들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웃기는 소리예요. 다 자기 집착,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아이들을 위한다고 아이들 핑계는 열심히 돼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채워지지 못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 자기 욕심.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모두 다 뭐예요? 가축은 재물이죠. 모든 미래를 위해서 이뤄가지만 이 미래를 이뤄간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경성입니다. 아멘. 쓸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6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진짜 이해가 돼요. 아무리 여기서 외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가치파에게, 리벤지파에게 정말 십자가를 지라고, 정말 죽어지라고, 정말 감당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결론은 자기가 돌아가면은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PT를 아무리 오래 들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 환경이 있거나 사건이 생기면 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다 자기 기준대로 나가요. 그렇게 말을 하였건만
저는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예. 정말 들을 자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키티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 진 많이 빠졌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같이 먹자 해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또 거기서도 2시간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저 또 2-3시간, 1-2시간 막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반복해서. 또 별도로 또 만나서 또 점심 먹자는 사람 또 만나서 얘기하고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아이들 문제가 있다거나 남편 문제가 있다거나 또 모든 가정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를 하면요. 얘기해줘야 집 빼고. 근데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마음대로 하더라. 16절에 같이 봐 르벤 집안 똑같습니다. 지금 15절까지 내내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네들 하나님 치고 화나게 하지 마라. 너네들 이거 아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느냐. 함께 가야 된다. 아니다. 같이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절 교제를 안 합니다. 저도 에너지가 딸리고 저대로 또 진 빠지고 말에 많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정말 소용없다는 거 절실히 느껴요. 절실히.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를 짓고 가축을 위하여 어린아이들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를 위해서 정말 먹고 없어지고 똥 만들 것밖에 아니 될 이런 걸 위하여서 자기 인생들은 다 시간과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쌓고 짓고 소출이 풍부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또 부시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싸세요. 할렐루야. 정말 먹고 썩어질 똥오줌 될 거 쌓지 마시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이거 나 있다 하고 자랑할 거 그런 거 쌓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또 17절 이 땅 온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그 경관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 애를 내세우면서 자기 육신을 다 채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 보세요. 다 애를 위한답시고 그저 그냥 교육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그냥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돈 들여서 그냥 막 합니다. 남편은 허리가 뒤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애를 위하여 진정으로 애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자신들 정말 하나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이 갓지파 르벤 지파가 뭐랍니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거주하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가고 그러니까 17절부터는요 쭉 뭐라 그러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 다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20절에 뭐라 그러냐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0절부터요 쭉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너희 여기 요단 동편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은 다 놔둬라. 그 대신 너희들은 함께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싸워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이겨준다면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땅들을 너희들에게 주마. 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자기네 자녀들, 어린아이들, 아내들 모든 가축들은 다 놓고 그래서 19절 그대로죠.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가나안 땅입니다. 저편은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전쟁을 같이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20절부터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무장한다는 단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싸우세요. 부부 싸움도 하나님 때문에 싸우시고, 자녀 싸움도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고, 여호와 앞에서 9번이나 나와요. 무슨 뜻이냐?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참 다 무장하고, 그래서 21절에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 무죄에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만약에 범죄하고 반드시 이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기 20절부터 25절까지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데 갓지파 르벤 지파가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다 놔두고 자기 몸만 갑니다. 몸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겠다고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걸 보고 무엇을 깨달으셔야 될까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중심, 내 욕망, 내 야망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열정, 그 열정 못 따라간다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해주겠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축을 위해서, 내 건축을, 내 집 머물고 있는 그 거처하고 있는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세요? 그저 애가 출세만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만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남편이 출세만 하고 우리 남편이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잘 이뤄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희생도 하겠다. 난 어떤 열정도 열심도 다 이뤄가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욕망입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 것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곳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 나중에는요, 이 요단 동편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단 동편이. 갓지파, 르벤, 문나세 반지파들이 얼마나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전쟁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자리에 머무세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함께 하세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나가지 마시고, 그것이 보기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편한 것 같아도, 그것이 화려한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십자가요. 그러나 영원한 영생이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미혹되지 마세요.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 가지고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느 주사에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믿음 성품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 자기 아파트를 얻고 싶어서요. 자기 아파트를 얻고 싶어서 그 아파트를 주공 1단지가 주공 2단지니까 7바퀴를 돌아요. 여리고성 7바퀴 돌듯이 이 아파트 나를 주세요. 이 아파트 나를 주세요. 7바퀴 돌았더니 그 아파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거 그런 기도 하지도 않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말끝마다 뭐라냐. 문제만 쓰면 기도하셔요. 여리고성 7바퀴 아파트 오를 때는 열심히도 금식하고 열심히도 새벽 예배 나오더만. 그러는데
어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안 해? 어찌? 이런 믿음이 내 믿음 아니신가? 뒤돌아보세요. 세상과 얻고자 할 때는 아주 열정 결심을 다 이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기업, 정말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이뤄가고 있는가. 저는 가치바 르벤 집회는 함께 가겠대요. 함께 가겠대요. 저 요단 동편만 주신다면 그 대신 우리 가족들 다 놔두고 나만 가겠대요. 이런 희생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으신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거는 원망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 굉장히 유명한 서두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신실의 믿음이 키도 크고 아주 등치 딱 해가지고 그 서두라는 그 자매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어느 정도로 피아노 열심을 내냐. 물론 자기가 훌륭한 쌤이었지만 엄마를 죽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죽이고 싶었어요. 증오와 미움과 불을 끄고 피아노를 가르쳤대요. 엄마가 불을 끄고 얼마나 이 피아노가 지옥 같았는지 정말 지금은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자기의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있잖아요. 그때는 다 놓쳤다는 거예요. 다 놓쳤다는 거예요. 추억이 없대요. 추억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고백을 하고 울면서 너무나 정말 죽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고 그러나 지금은 엄마한테 감사.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상처가 정말 그런 걸 보면 그게 바로 가치바 르벤 같은 엄마. 정말 그냥 오직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냥 예쁜 소풀이를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뤄갔는데, 세상 같이 가진 애미들이 다 그러지 않아가지고 부모들이. 26절에 말해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리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하는 거 자기 열심 자기 열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고백합니다. 무장하고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15절까지 이렇게 모세가 열심히 외쳤건만 결론은 27절에 결론이 뭡니까? 여기다 다 두고 나만 가겠나이다. 나만 가겠나이다.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해봤자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정말 제가 퀴티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뤄갔지만 다 원점이더라고. 거기가 다 원점이더라고요. 정말 어느 때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뭐하나 정말 순간순간 그래요. 순간순간 정말 뒤돌아보면은 그 순간도 진짜고 지금도 진짜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냥 순간순간 그냥 이런 가치바 르벤 지파 같은 족속.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모세가 그 말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29절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가치파 르벤 지파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입니다. 아멘. 30절에도 그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또 32절 끝에도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할 것이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내 소유라 내 소유를 이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내 소유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욕심. 그러면서 가치파, 리벤지파 34절부터 39절까지 여기 39절에도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네. 여기가 이제 요단 동편 전체거든요. 쫓아낸 것만큼 므낫세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족속들이 반은 떠나고 또 반은 또 요단 동편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40절에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출납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러분, 노바라는 이름 뜻은 짓다, 실자입니다. 짓다. 이렇게 세상에 가치를 가진 자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성을 이름을 짓습니다.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이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들을 치는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40절부터 42절까지 정말 오늘도 내가 이 므낫세 족속들처럼 내가 누리고자 하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이름 석자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시기 질투 다투면서 그러면서 내 성을, 내 이름을, 아들 이름을, 자녀 이름을 세우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가족도 없는가. 여러분, 진정한 성은요, 잠언 16장 32절에 뭐라 하냐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나은다. 아멘. 진정한 군사가 누군 줄 아세요? 진정한 대인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 자기를 다스리는 자. 정말 노를 분을 내지 않는 자. 노를 분을 내지 않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32장까지 정말 끝까지 정말 자기 자신을 그저 욕심 욕망 32장에 갓지파 르벤 므낫세의 지파 이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닐까. 자신들 어때요? 김정민 집사님 갓지파 르벤 므낫세 간지파 좀 들으시면서 아니다 하면서요. 자꾸 저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꾸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안다 하면서도요. 그거는 아는데 왜 이거는 모르는지. 어때요, 우리 정유진 집사님은? 사남매, 참 풍성하십니다. 어때요, 사남매 키우시면서? 같이 르벤 집회 보면서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내 자신의 모습. 이정민 권사님은? 우리 이정민 권사님의 열정, 열심 어떠세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데. 저도 옛날에는 진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를 나 때문에 좀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큐티 때문에 되게 많은 내려놓는 기회가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 와서 그렇게 말했죠. 저 반태에 못하는 거냐고.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승무원부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내가 버려야 될 걸 이야기를 숙제를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그런 단어들을 이제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또 남편 부르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두 원인이 나였거든요. 우리 식구들 그대로 가만히 항상 있었는데 제가 제 욕심에 따라서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이렇게 막 권사님
의학 따라. 그래도 그냥 잘 자녀들이 착하니까 따라가지. 우리 저기 큰아이가 예영이가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학교에서 하는 게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한국 엄마들 열심은 하여튼 갖다 버리는 엄마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영이가 하기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못 오다 보니까 이제 가기가 싫다는. 그러니까 가지 마 가기 싫으면 무조건 가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하여튼 가기 싫은 건 가지 마야 되니 엄마가 안쓰러워서 가야 된대요.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기가 안 갈라 할머니 사실은 나가 가기 싫거든 안 갈라 그랬는데 엄마가 조금 미안해서 엄마가 안쓰러워서 간대. 안쓰러워서. 그런 애들이 집집마다 전부 일게요. 엄마 때문에가 엄마 때문에. 그제 텔레비에 영재라 해가지고 뭐 얘는 뭐 숨 쉴 시간도 없어 학원이 어떻게 많은지. 완전히 얘가 정신병이 일부 직전이에요. 어린애가 한 4학년 5학년인데 뭐 진짜 천재더라고 애가요. 뭐 아무 다니는 학원이 없어. 안 배우는 게 없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 뭐냐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 애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왜 그렇게 저거 하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엄마 때문에 다 가는 거야 얘가.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야 완전히.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학원 갈 때마다 가방을 다 갖다 놔? 다니지 말라 이러는 가방. 얘 몇 시면 끝난다. 너 그것도 다음 코스는 거기다. 얘 가야 돼 빨리 준비해. 엄마는 말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전부가 아닌 척하면서 애를 잡어. 전부 다 애 아닌 척하면서 잡아요. 이게 한국 엄마들이에요. 오죽하면 미국 영화 배우가 애를 못 낳는데 데려다 키우는 미국 영화 배우가 미국 애를 데려오는데 한국에 왔을까요? 한국 엄마한테 교육법을 배우려고. 할렐루야. 기가 막혀가지고 카톡 얼마 전에 무심코 봤는데 그런 거가 하나 떠서 참 진짜 웃긴다. 한국 엄마들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이 지경이냐고요. 그런데 세상을 왜 요 지경이냐고요. 한국 엄마들이 교육열은 대단한데 그냥 기러기 아빠는 바꾸어가면서 애들은 그저 그냥 외국에 돈 발라가면서 가르치는데 애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요. 왜 그런데 가정들은 그렇게 깨지냐고요. 이혼하냐고요. 정말 조정미 목사님의 교회가 연예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기러기 아빠 하지 말라고. 가정 깨질 생각하고 기러기 아빠 하고. 그저 그냥 가족이라는 거 함께 있을 때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 했으니까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33장 지난주 월요일에 했죠.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여정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여정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온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인도시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어딘가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떠나게 하시고 만나게. 우리는요 32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느냐, 33장을 통해서 우리 여정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그네라는 거. 잠시 왔다가 떠나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영생은 하늘나라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들려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 매년 몇십 년 몇백 년을 살 것 같이.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41성읍을 떠나죠. 떠나고 이루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만났다면 헤어질 생각하세요. 헤어졌다면 또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끝없는 여정,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123세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죽었답니다. 호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죽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떻게 됐든 인생 끝나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엊그제가 아니라 어저께 이제 조금 뜻하지 않게 제가 또 그냥 짜증이 나서 막 승질냈더니 보나마나 오늘 큐티가 보나마나 순종할 거다. 보나마나 큐티에 성질내지 말 거다. 야, 큐티 가서 또 얘기할 거, 거기서 하나 또 생겼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승질을 막, 너무 성질이 괜히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랬더니, 아유, 그래, 내가 빨리 죽을게. 덕분에 내가 빨리 죽을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그러더니, 정말 남편이 달라졌다. 진짜 달라졌다 싶더라고요. 딴 데 가면 다 날라갔죠. 그랬더니 그만해라. 내일 큐티하는데 목사가 이게 그래서 되겠냐. 그만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1초도 안 가고 금세 5초 안에다 풀어졌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 금세 풀어지고 금세 하나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남편이 변화되고 있구나. 옛날 같으면 어린도 없는 수작인데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부르심 또 하나님이요.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말라서 죽을까봐 겁나고 무엇인가 병들어서 죽을까봐 겁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특히 또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생 중에서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건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인생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론은 40년째 5월 초하루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지 저는 나의 애굽은 어디일까? 40세의 큐티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27년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40세에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또 죽음에까지 이뤄가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고 새로운 또 연단을 주셨어요. 큐티 만난 다음부터 새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간다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훈련이 없습니까? 더 이제부터 훈련이죠. 저는 큐티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정말 이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부서지고 막 언덕바지에서 그냥 낭떠러지고 그냥 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히 얘가 그냥 이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막 놀래니까 핸들을 꺾으면서 막 기둥같은 들이받고 또 옆에를 들이받고 뭘 또 받고 막 그냥 앞에가 다 깨졌는데 이마빵만 좀 부서졌어요. 그래도 꼬매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차가 앞에는 다 부서졌는데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얼마나 그냥 정말 죽음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땅을 쭉 이제 지금 50절부터 53절까지 뭐라 하시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2절부터 50, 예. 그 땅의 온 주민을, 예. 그 땅 6번이나 나옵니다. 온 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올이라는 뜻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뭐라 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기지 말라. 예. 그래서 정말 우상 숭배. 그래서 원주민이 뭘까요? 가나안에 원주민 7 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니 족속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뜻이 또 다 있었는데, 원주민이라는 것은 나의 옛 습관, 옛 간속, 옛 버릇. 오늘도 정말 내 옛 습관, 옛 버릇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아직도 포기가 안 되고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원주민 나가기까지는요, 훈련 받아야 나가요. 연단 받아야 나가요. 상처 받아야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요, 원주민은 나갈 수가 납니다. 상처받은 것만큼 내가 옛사람이 버려지고, 내가 훈련받은 것만큼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내 그래서 고난의 졸업장만큼 내가 옛사람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안에 이게 다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다 쫓아내라, 다 깨트려버려라, 다 벌어버려라. 오늘도 여러분, 예, 깨트려버릴 게 뭐고 헐어버릴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내가 부서진 것만큼 하나님 나라 넓혀져요. 내가 깨진 것만큼 하나님 나라 이뤄가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열왕기하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례와 세우신 언약을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여 이방 사람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 우상 숭배, 바알신, 이를 성신, 우상에 경배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깨지지 않는 사사기에 이제 다 나오지만은, 그래서 데살리가 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있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 서로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두 법이 싸운대요. 두 법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정말 여러분, 그래도 날마다 싸우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 모시고 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더 못되지는 거예요.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7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들 그러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심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 욕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합니까? 너무나 달라지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 자녀를 만나기가 어렵다. 만나기가 어렵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가 어렵대요. 세상에서.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똑같은 인생들이랑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hat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여러분, 내가 찍어내려 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가나안 정착한 다음에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날마다 싸우지 않으며 내 옛사람의 가나안 족속 날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가시가 된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옆구리를 찌른답니다. 그래서 나의 못된 버릇, 나의 못된 습관, 영 내려놓지 못하는 거, 영 버리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밤낮 넘어지잖아요. 밤낮. 정말 어제도 제가 순간에 내가 이 옷줄을 왜 못 잡았을까? 기껏 하고 나서도 제가 여기서 얼마나 제가 외칩니까? 이왕 주어진 환경, 주어진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멸치하고 고추하고 같이 볶으면서 다 볶음을 했는데 고추가 또 이제 맛있게 안 볶아졌다고 또 이제 나중에 고추만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해라. 멸치하고 섞어졌는데 그걸 빼기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알았어. 그러고는 빼면서 성질이 나는 거야. 빼면서. 근데 빼는 순간에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거 한 접시밖에 안 되니까. 그 고추를 빼는 거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를 못 참고 순간에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먹지. 그냥 먹지. 이것도 뭘 다시 먹으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한쪽에서는 이게 내 옛 습관이죠. 옛 버릇이죠. 그 꼬락서리 못 보는 거. 근데 한쪽에서는 그거 뭘 못 참니? 그거 아닌데.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러면 입에 쏟아지면 막 볶으면서 막 볶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하지 마라. 안 먹는다. 하지 마라. 안 먹는다. 우리 진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걸 5분도 안 되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깨는가. 지금까지 잘 이뤄가다가 왜 그걸 그렇게 못할까.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내 옛사람, 내 옛습관, 내 옛버릇, 그 모든 기질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그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찌르게 되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자가 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뤄가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땅을 이뤄갔는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찍어내지 못하는 거.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찍어내지 못했던 거, 찍어버리지 못했던 옛습관, 옛관습, 그게 바로 뭐냐? 끈끈한 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빠지면요, 같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 친구가 어딜 가자 해도 그냥 따라가요. 어딜 가도 따라가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조금 좀 친해지게 하면 친해지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이뤄가고 싶고, 근데 어느 날까 이게 딱 끊어지게 한다. 정말 상처받고, 그것도 내 옛습관과 옛관습과 옛버릇이 끊어질 수 있는 거는 상처를 그만큼 다 받아야 돼. 그만큼 아픔을 당해야 찔러봐야, 가시를 찔러보고 옆구리를 찢어봐야 그때서야 자유로워져요. 지금은 이제 그 끈끈한 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누구에게 엎어지고, 누구 그냥 막 그래갖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원주민,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나의 원주민,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핀폐되게 하고, 민폐되게 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
어때요? 백은숙 권사님은 뭐가 좀 이렇게 포기가 안 되고 버려지진 않았어요. 요 순간에 숨 좀 돌리라. 어떠세요, 백 권사님?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그 남편이 제가 이해 못한 상황에서 작은 일에 화를 낼 때 저는 네. 도저히 왜 화가 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불쑥불쑥 화를 내고 삐질 때가 예. 있거든요. 네. 잘 삐져요. 네, 그거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어. 결국은 순종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요. 이해하고 킥소리 안 하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못 들어. 아직도 겉으로 가만히 있는데 너무 힘든데 목사님 말씀하다가 그래야 저를 알고 저 자아가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못 듣는 거. 아, 그거 배내병신 나도 그게 있어요. 예, 순간에 그냥 막, 순간에. 참, 그게 진짜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근데, 예, 오늘 아침에도 그냥 순간에 팍 열이 나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장로님, 여보, 아유,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늦으면 늦은 대로 하지 그래. 뭘 그래. 그러는 순간에 제가 넘어지더라고요. 한 5분 잠깐에. 그래서, 그래. 조금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박 권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하면서 내 삶을 많이 내려놓기 위해서 네, 오셨죠. 네. 때때로 지금 그 공권사님 말잖아 남편에 비해서 어떨 때 이렇게 뭐 생각해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내가 그냥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도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PT를 하면서 이걸 배우는데 때때로 그게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왜 싫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자꾸 목사님은 죽으라고 하니까 그걸 죽기 위해서 네. 그것이 뭐 그것도 속담도 있지만 죽는 자가 이긴다고는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내고 받들기 위해서 하는데 때로는 힘들어요 한 번. 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왜 너무 무시하고 네. 그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받는 나도 그런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그럼요. 힘들지요. 그래서 힘들지요. 시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네. 이게 내 삶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맞아요. 예. 이해가 안 되고 까닭없이 훈련받고 까닭없이 잃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욕도 그래서 까닭없이 훈련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알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가. 이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그게 바로 훈련이더라고요. 한다면은 온 가족이 편안하고 좋을 일을 왜 저럴까 맞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큐티를 안 하셔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시니까 가나안 땅에 온 주민이 그냥 크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그냥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면서 34장에서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 모든 동서남북 경계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 땅을 경계를 이뤄가면서 남쪽 경계, 또한 6절에는 서쪽 경계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이날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제가 통곡하고 울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키티 사역을 왜 이렇게 힘들게 이뤄갈까? 왜 이렇게 짐을 빼실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경계라는 거. 아멘. 경계라는 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저에게 더 줘도 저도 감당 못해요. 예. 이 나이에 또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만약 개척을 하고 교회를 새로 세운다, 뭐를 한다 해도 하지도 못할 거고, 또 많은 뭐 사역을 또 막 맡아서 뭐 이뤄간다 해도 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경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경계선 정말, 예, 하나님께서 3절에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뤄가게 하시면서 또 서쪽 경계, 7절에 북쪽 경계라는 거, 그러면서 10절에는 동쪽 경계. 그래서 이 경계에서는 동서남북으로 다 경계를 세웠습니다.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 다 경계를 세워주셨는데 오늘은 이 경계선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의 경계는 말씀 경계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분별하세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세요. 필요한 것만큼 공급해 주시고 그 이상의 욕심과 합당치 않은 욕심은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게 주신 경계,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공동체, 내게 주신 분야,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왜 나는 이런 걸 줬을까? 왜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욕심 내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정말 또 다시 저녁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또 눈물이 났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요 정도의 경계야. 정말 더 이뤄가다 하더라도 나는 감당치도 못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설교하라고.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토요일날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썼죠. 그때만 해도 또 괜찮아요. 지금 또 막 새벽 예배 설하면 못 쓸 것 같아요. 또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예, 하나님이 34장에 와서 또 저를 위로하시고 또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경계가 가장 하나님이 합당케 내게 주신 경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즘엔 누려요. 즐겨요. 기쁘고 행복해요. 예, 제가 월요일날 아침 저녁에 진을 다 빼고 화요일부터는 정말 남편과 함께 즐기면서 누리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새벽에 또 기도. 이게 나의 경계선이에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요 정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한 영혼 돌아오는 거 이뤄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그냥 순간에 벌떡 했더니 아침에 남편이 저를 딱 두들겨주면서 아이고 유목사 한 영혼이 지금 얼마나 영상을 통해서 기다리는데 빨리 파이팅 힘내고 가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함께 이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짐 윌리스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의 집착을 깨뜨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자기 소유에 집착해 있는 것이 깨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경계하는 그 경계선에서 넘어서서 욕심을 내고 욕망과 야심과 야망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주신 건데, 거기까지 이뤄주신 건데, 그래서 정말 자기 소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자기 집착에 빠지면요 상대도 죽고 나도 죽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갓지파와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날 아주 얼마나 이걸 통곡을 했는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것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예. 그냥 채워지지 않는 거. 이 사역을 하면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근데
예, 조정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사역자가 숫자를 세는 사역자는 이거는 아니다. 어찌라도 이날도 제가 혼인하는 건지 말씀 듣다가. 예. 절대로 사역자들은, 예, 어떤 공동체에도 숫자를 세지 마라. 숫자는 나의 숫자가 아니다. 예. 충성과 오직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하면 그날 충성했으면 됐지, 순종과 충성을 했으면 됐지, 숫자의 개념은 나의 몫이 아니다. 다윗도 숫자 개념 인구조사했다가 아주 되게 터졌잖아요. 다윗도요. 역대하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제안을 이뤄간 거. 그래서 체스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어둠 속을 즐겁게 즐기라. 아멘. 예. 어떤 환경을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알 수 없을 때에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한테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할지라도 그 어두운 속인 것 같을지라도 그 속을 즐겁게 누리게 해요. 아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예. 그래서 잠언 30장, 예. 7절부터 11절까지 그랬죠.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허탈한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부하하고 가난하여서,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또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여호와가 또 부하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분야, 내게 주신 그 안, 그 경계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9장 느헤미야는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예, 하나님의 훈련하시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예, 곳곳마다 경계하시고 경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아멘. 더 욕심내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 예, 하나님이 다 모든 지파마다 분배를 합니다. 모든 지파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12명을 17절에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엘리아셀과 여수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할 사람 엘리아셀과 여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유다 지파는, 예, 갈렙이, 예, 땅을 분배하고 20절에 시므엘, 19절부터 29절까지 분배를 할 족장들을 뽑아요. 그런데 이름들이, 저는 이 이름들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를 분배할 사람들이 지도자 이름들 보세요. 갈렙은 침략자, 스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겸손한 자. 엘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느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죠. 또한 20절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 인정받는 자는 어느 자일까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 그무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 복된 자죠. 또 엘리사밧,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 아이훗은 연합하는 친구라. 부다엘은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실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귀한 역할입니다. 중보자 역할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 그런데 이름들이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넓혀지는 자는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동역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함께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르는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함 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속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지도자들, 택함받은 중보자 여러분들 이름들이 들어가 계실 줄 믿습니다. 김요셉의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느니라. 아멘. 동참하는 여러분 되세요. 찰스 스펄전은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자이냐? 구별의 삶과 거룩한 인격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슬로보안의 딸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물을 자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자기 욕심은 자기 야망,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조건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 기업의 분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결혼관을 부모로서 중요시 여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받은 모든 자녀이건만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기 싫다고 합니다. 많은 걸 가졌기에 많은 걸 누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싫다고 십자가는 싫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갓지파 르벤 문하세 반지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건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건만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또한 아버지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안자고 안일하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갓지파 르벤 지파처럼 아버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성취만 된다면 성공만 된다면 업적만 이루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불살려버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내 모습이 아닌지 정말 누구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희생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생명이요 사망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주일 시작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날마다 분나기가 쉽고 짜증나기가 쉽고 신경질 날 때입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내 이름 석자 성을 쌓는 걸 원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